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늘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모친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사모님이 끓여줬던 라면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학생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뭐 그랬던.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그 라면조차도 없었을 때지만,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방 한 칸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별히 다투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집이 좀 커지면, 좀 살만해지면 다투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던 가정에 물질이 생기면 부모도 형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가 이제 요즘 지금은 조금 시들은 것 같지만 그냥 예전만큼 이렇게 하진 않지만 로또라는 거, 복권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죠. 왜 그럴까? 물질이 없던 가정에 물질이 생기면 왜 부모도 형제도 없어질까? 그들에게는 돈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저도 그렇고 목사지만 저도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착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고. 근데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저희 둘째 아들, 큰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이쁘다고 돈을 주시잖아요. 돈을 주시면 그것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폐 한 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청년들이나 또 다른 어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와요. 100원짜리 한 10개, 20개 다 가져와서 바꾸자는 거예요. 얘가 들고 있는 건 10,000원짜리인데 바꾸자는 거예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다. 다 바꿔요. 그리고는 참 뿌듯해해요. 왜냐하면 지폐는 한 장인데 동전은 10개거든요. 20개거든요. 자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다. 개수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의 가치를 알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었던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애굽 왕은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아브라함이 소개하기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 애굽왕을 막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있죠. 왜 속였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애굽 왕을 막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왕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자기 재산이 풍족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물질이 더 생긴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두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 가족이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각자의 양들을 돌봤어요. 이왕이면 내가 물을 조금 더 길러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롯의 종들에게 줬고 롯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줬어요.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이 생기면서 종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롯의 종들에게 박탈감이 생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예전 왕들보다도 더 잘 사는데 만족감이 없다. 왜 만족감이 없을까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주 내 삶이라는 게 아주 비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없죠. 기쁨이 없는 거죠. 삶의 여유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차를 타면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면 함부로 뒤에서 경적도 울리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위축되기 때문에. 롯의 종들에게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 신방을 다니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내 자식들이 좀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자식은 잘 살고 한 자식은 잘 못 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잘 사는 자식은요, 좀 덜 찾아오는데 한번 찾아오면 목돈을 가지고 오거든.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못 사는 자식은 자주 찾아오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생겨요.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요, 목돈을 가지고 오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자식이 더 이뻐요. 목돈을 못 가지고 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자식이 더 이뻐요. 에? 마음에서는 그래도 목돈을 갖고 오는 놈이 이쁘죠.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자주 찾아오는 자식이 사실은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가족이라고 해도 자주 보지 않으면, 교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은 교회만 못하다고. 일주일마다 눈인사라도 하는 그 교회만 못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부산이었고 노예는 이제 전국 노예다 보니까 서울로 가게 됐어요. 노예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KTX를 타고 올라갔는데 대구에서 여자분 네 분이 타는 거예요. 타서 또 하필이면 저희들이 앉아있던 그 좌석 바로 앞쪽에 앉았어요. 이분들 얘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속에 제가 뒤에서 이제 웃었는데 소리 내서 웃을 수는 없고 웃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원정 성형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발음이 안 좋아 잘 모르겠죠. 얼굴을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서울로. 근데 이분들이 서울까지 가는 그 시간들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말 잘 안 하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 100% 이야기가 뭐냐면 눈이 얼마고 코는 얼마고 어느 병원이 잘한다. 대구에서 하면 광대뼈가 조금 나오는데 서울은 아주 부드럽게 하더라. 그 이야기를 서울까지 가는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맞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예전에는 심했던 사람이고 저도 어릴 때는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 하다못해 백화점을 내가 가보면요. VVIP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일반 고객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자리가 틀려요. 하다못해 휴게실도 틀려요. 아세요? 휴게실도 틀려요. 공항을 가도요. 뭐라 그러죠? 100만 마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쓰는 라운지하고 일반 사람들이 가는 라운지하고 틀려요. 호텔을 가도 고급 수입차를 가지고 가면요. 딱 세워서 저가 딱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몸 바라 가까운데 그냥 불법이라도 세워놓은. 근데 옛날 차를 타고 좀 작은 차를 타고 좀 덜 비싼 차를 타고 가면 쫙 귀퉁이. 제가 몇 번 당해봤어요. 딱 그렇더라고요. 치우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겼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느냐, 그리고 무슨 차를 탔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하다못해 시계를 어떤 걸 차냐, 안경도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 선글라스를 어떤 걸 하느냐, 내 안에 입는 속옷을 어떤 걸 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조금 더 많아지자 다툼과 시기가 생겨난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은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죠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두 가족이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나누어지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당연히 어른이 선택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나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 상한 마음이 조금은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조금 더 재물이 늘어난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산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긴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풍요로움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상함이 조금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아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의무보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그것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내가 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더 크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롯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은 애굽 땅을 가봤죠.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어땠어요? 풍요로웠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것보다 자기가 이 땅을 차지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막연하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동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땅은요,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애굽 왕으로부터 받았던 일부의 어떤 부가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은 그 전부의 부를 차지할 수 있는 땅.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땅으로 갑니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한 거죠. 여러분, 롯은요, 삼촌의 가족과 지게 된 원인이 뭔지 알았죠? 알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눈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두 가정이 나누어졌듯이 그 땅으로 갔을 때 자기 가족이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그것들을 밀어내고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롯이 욕망을 따라갔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그 지역의 맹주들끼리의 싸움의 결과로 노예로 잡혀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 가족들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죠. 둘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심했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근데 롯의 가족이 나오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네? 안 했어요. 끝까지 나오려고 안 했어요. 처음에 롯은 주목은 했어요. 그런데 나오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천사가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거는요, 억지로 끌고 나온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억지로 끌고 나왔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롯의 가정을 부탁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던 이 욕망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해요. 또한 롯은요, 자기를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하는 딸들 때문에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지고 혹시나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거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겠지만 이왕이면 욕망을 쫓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 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왕이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가장 좋은 땅을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요, 아브라함은 다시 광야로 나갔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고통의 자리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평안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하고요, 자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고통의 자리, 또 다른 도전의 자리로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보장되어지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간에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가장 현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롯은 결국 뭘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만을 선택했어요. 그게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누가 보든 간에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은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하고 떠나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신 건 뭐냐면, 네가 선 땅에서 동, 서, 남, 북을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롯은 봤을 때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땅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자기의 조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밀어내주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쩌면 가장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고통의 자리로 가려고 결정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겠다고 결정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롯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일부의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그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땅이 아닙니다. 롯의 땅을 포함한 전체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지금 보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보는 것이 시작이죠. 세상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고요. 다만 죽을 때 이왕이면 좀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작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시작된 이 시작의 삶은 나중에 천국의 삶까지 연장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욕망에 이끌려서 끝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인생의 삶을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고 한계이죠.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